오늘은 어느 무속인이 자신의 신자식을 맞이하는 굿이 있으니 참관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내림굿이 있다고 하면 잘 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수님의 부탁도 있었고 또 무속인과의 인연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무속을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굿판을 참관했고 특히 예전에는 신내림과 관련된 굿이 있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내림굿이 있다고 하면 선뜻 발길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속을 공부해온 사람의 시선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내림굿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서면 제자들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발 동작만 보아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은 무당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많이 힘들겠구나. 물론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굿판을 지켜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각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내림굿을 보다 보면 예전과 너무 다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건 아닌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내림굿 참관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무속을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무속계에서는 지금처럼 내림굿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로 만신들과 옛 무당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령님이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 신령님께 물고를 받아봐야 알아. 물고를 받아본다는 것은 신령님께 묻고 확인해 본다는 뜻입니다. 즉, 굿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내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내림굿이라는 표현보다 허주굿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굿을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령님께 물고를 받아보고 정말 신제자가 될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할 사람인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만신들은 굿을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굿을 하다가도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날 내림굿과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옛날 만신들은 왜 굿을 하다가 방향을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허주굿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무속을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내림굿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로 만신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령님이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 신령님께 물고를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림굿이라는 말보다 허주굿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굿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령님을 모시게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림굿을 하면 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 만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허주굿입니다. 두 번째가 신령님 좌정굿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분리굿입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정식 무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허주굿은 무엇이었을까요? 허주굿은
요즘처럼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진행하는 굿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령님을 모실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신병을 앓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주굿은 확인의 과정이었습니다. 신령님께 물고를 받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허주굿을 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원로 만신들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신령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과하면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청에 있는 만신들, 악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점을 봐주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령님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괘를 뽑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점괘를 전혀 뽑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신령님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만신들은 허주굿을 하면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굿을 하는 만신들끼리 상의하고 악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 판단이 내려지면 굿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주굿을 받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신 신명이 없다. 신령님이 없다. 지금부터는 허주 태송굿으로 진행하겠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울고 절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주굿을 받던 사람은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만신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만신들은 굿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굿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내림굿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내림굿을 하다가 중간에 굿을 멈추고 이분은 신명이 없습니다. 허주입니다. 퇴송굿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요즘 내림굿을 보며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